지난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와 이 부분을 따로따로 보는데 연결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응축하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원포인트로 이 구절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먼저 좀 알려드려요. 주기도가 이렇게 잘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어투가 안 맞는 것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기도에서는 사하여 주시옵고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같은데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할 때 이렇게 어투가 섞여요. 근데 한번 그래도 이왕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요 어투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개 고쳐야 되게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네, 입에 착착 붙는 건 오늘날인데 대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네, 그거 좀 아쉬운 번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개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한 마음으로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의 번역에 맞추도록 하는데 그 실제 의미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대개가 있어야 된다 등등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목소리로 고백을 하더라도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그런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딱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의미로 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 새벽 기도도 너무 기대돼요. 최현우 목사님이 내일 설교신데 설교 제목이 먼저 올라와 있어가지고 봤더니 제목이 이래요. 용서하기 싫은 이유. 그래서 뭘까? 본인의 진심인가? 그래서 오늘 내 설교와는 정반대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용서의 의미를 쭉 연결해서 보게 돼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좀 개념적입니다. 근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용서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재밌게 개념적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벌써 내가 이렇게 우위에 올라서 있죠. 그리고 내가 넓은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조금 모자르고 라는 계산이 확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용서, 베품 이것은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관용이 있다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누차 살펴본 대로 신명기 15장의 어떤 종의 규율을 보면 희년이 되어서 놓아줄 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줄지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후히 줍니까? 너 잘 살잖아 도 아닙니다. 너 넉넉한 사람이잖아 아닙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죠? 바로 나오는 말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게 이같이 명령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관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니까가 아니고 그 큰 것을 나도 하나님께 받아봤으니 준다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개념은 내가 얼마나 큰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니? 너 하나님께 네가 먼저 용서받은 거 기억하고 있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봐준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로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관용을 입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런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 나의 큼 이런 걸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배려와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용서라는 개념을 나와 누구의 개념으로 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개념으로 딱 산정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라는 문제가 어느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런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세팅 자체를 우리의 문제로 탁 산정하고 들어갑니다. 즉 공동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만큼 다 모자르다. 은혜 없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용서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크게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뭐게요?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 화면만 보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공동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없는 우리의 상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용서와 용서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 없이 우리의 삶을 유지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가 선택일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내 요번엔 봐준다. 내지는 내 그건 해줄 수 있어 라는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공동의 문제이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입은 걸 안다라면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을 수 없는 멱살을 잡을까 말까의 선택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요만큼의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나도 너를 살릴 기회를 주겠다가 당연히 나와야죠. 교회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더 누리게 해주냐의 싸움이지 우열의 관계이거나 누가 더 위에 위치하여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휘두르는 양상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구나를 알아갈 때에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든 용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없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려 들고 뭐 하나만 나오면 이렇게 확 들추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지 그걸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러한 틀, 그러한 현상, 우리의 죄의 본능을 완전히 뒤엎으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 한량없는 자애와 자비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니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봤을 때도 어떤 두 사람에 대해 이게 장벽이 있거나 다
타자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뭐 아무 방어도 없고 홀딱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죄 때문에 그 하나됨의 본능이 어그러져서 죄의 본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적하려 하고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성 혹은 잘난 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다시 비틀어서 꼬아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상대방을 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선의로 해석하며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시각이요. 일단 경계하고 눈을 흘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봐줘. 됐어. 봐주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절대 다릅니다. 봐주자는 상관없이 넘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더 깊이 상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어, 봐줘, 그냥 보내. 이거 용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거를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강조할 때 그럼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야? 그런 차원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용서는 어떻게 회복시킬까라는 적극적인 개념인 것. 봐줘가 아니고 거기에서 진짜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어떻게 상대방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복되며 약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이웃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감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걸 많이 잃었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시시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실수한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 있어라는 이제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달라를 항상 우리는 경계심 가운데 표출하려고 하죠. 하지만 용서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어떤 이해와 공감이 있죠. 바리새인은 이게 없었죠.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도 그렇답니까? 나는 너랑 달라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와 구별되시고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랑 달라. 그래서 난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워라고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참 높이셔서 이해하고 공감의 영역까지 오히려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와 동시에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어떤 고난을 또 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든 우리를 헤아리기 위하여 뭐든지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하여 배신할 거 알았지만 배신할 걸 안다고 미리 처단하지 않고 배신을 당하셨죠. 당하시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회복의 자리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고기를 구워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양떼를 먹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치욕을 그 뒤통수 맞는 거 알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걸 확 피하는 게 아니고 맞아 주십니다. 어떻게든 헤아리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서 그것을 회복의 자리로 놓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며 용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용서는 힘이 듭니다. 우리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만하면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힘이 들어도 하고야 마는 게 용서라는 걸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앙심을 치우고 그 사람이 다시금 나아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너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끔하게 회복시켜서 다시 동일한 자리로 두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혹시 용서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피해받은 게 있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가는 건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힘이 드는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 역할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위력이 있고 가능한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교회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 교회가 왜 힘을 갖춰야 되는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다시 품기 위해서 힘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의미는 내가 강해서 날 지킨다가 아니고 강한 만큼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만큼 주변을 쳐부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힘이 있는 만큼 누군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 제가 스승님에게 배운 말 중에 참 이런 가르침들이 참 좋았어요. 두 명이 싸우면 누가 져줘야 되냐? 교회에서 너랑 성도랑 싸움이 일어났다. 누가 져줘야 되냐? 내가 이제 목회자니까 내가 져줘야 되나? 근데 목회자의 권위가 있지, 성도가 져줘야 되나? 답이 뭐 같으세요? 답이 뭐 같으세요? 오늘 이렇게 질문만 하면 다 자꾸 화면을 보세요. 잘 보다가도 이렇게 질문을 좀 화면을 보시거나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세요. 되게 이 자리가 외로워요. 여기 왜 아무도 안 앉아 항상? 정 가운데는 주일에 밀려 맨 마지막에 앉고 외롭습니다. 누가 져줘야 되는가? 쓰러져도 허허 웃을 수 있는 센 사람이 져줘야 된다. 넘어져도 하하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지는 게 치명타가 되는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사람이 져주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한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저는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이 신당동에 살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투박한 돌벽돌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이렇게 갖추어진 구워진 벽돌 말고 진짜 생돌 갖다 박은 집, 그런 집이 있었어요. 어디 산 거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집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생돌 갖다 박은 집들을 보면 이제 그런 작업을 해요. 이게 비슷한 것대로 어기장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정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놔요. 근데 어떤 경우 돌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가지고 온 거를 껴넣으려 그러니까 하나는 갈아야 되는데 이미 박혀 있는 걸 갈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미 박혀 있는 걸 갈아서 가지고 온 걸 넣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교회는 야 새로 왔으니까 적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내가 갈리기도 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된다라는 건 힘이 듭니다. 왜요? 우린 죄 때문에 사랑을 잃었거든요. 용서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드는 게 내가 먼저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 내가 더 선배니까 네가 변해가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 안에 껴들기 위해서 내가 갈리는 것도 감수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멋진 거죠. 그래서 일이 돼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모든 것, 그거에 대한 모든 모본을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이미 모본을 보았는데 그 모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고, 우리에게 사실 훈련 없이 말씀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거의 죄입니다. 그걸 이렇게 뒤틀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힘듦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수고가 너무 영광된 것이죠.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헛된 짐을 지는 것과 달리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왜요? 주께서 은혜 주시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마태복음 11장 말미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감사합니다. 벗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내 멍에 매라.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이 멍에는 무의미하지 않으며 쉽고 내가 함께 져주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룩한 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원래의 본능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간다라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요. 누군가 하나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얘 오늘 왔나? 오기로 하고 왜 안 와? 와서 뭐 불편한 거 없나? 아 이거 예배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아 괜히 가운데 앉혔나? 중간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누군가 전도하면 신경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죠?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 자유를 누군가 살리기 위해 드릴 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경 쓰임을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고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죠. 그 관심을 받은 내가 어떤 누구 한 영혼을 위해서 왜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별게 다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요. 3주 연속 맨 앞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4주째 셋째 줄로 가 있어요. 왜 갔을까? 왜 갔을까? 내가 뭐 실수했나? 침을 많이 튀겼나부터 시작해서 별게 그러니까 계속 신경 써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그날은 설교 끝나고 그분한테 가는 거죠. 잘 계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안 보이시는데 새벽 기도가 끝났어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문 쾅 닫고 나갔어요. 왜 쾅 닫았을까? 다들 조용히 하는데 그리고 전날만 해도 젠틀하게 나가시던 분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신경이 쓰인다, 거슬린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층에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4층 화장실 딱 가면 그 세면대에 스텝이 있죠. 왜요? 유튜브에도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화장실 깨끗하면 됐지 뭐. 고작 우리 어른들의 눈에선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힘든지를 아는 사람은 스텝을 갖다 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다. 우리는 신경이 쓰여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고 용서를 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며 내가 힘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힘이라는 걸 아는 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 설명드렸지만 병행 구절이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그만큼이나 한 줄로 통해 있다라는 의미에서 병행 구절입니다. 원인 결과 구절이 아니라 병행구. 그래서 나의 용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로부터 왔다라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나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관통하여 흘러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현하는 것을 성도요 교회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힘이 세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힘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기 위해서 신경을 써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경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기 때문에